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주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만 손을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할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행함에 있는 믿음이 되어서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일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간절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서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 몸짓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나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58장 찬송하십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감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님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와싸우니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응답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은 끊임없이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 우리는 소망이 꿈이 있사오니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사명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기고 성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목을 통해 이 지역사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된 믿음 안에 경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님 주신 은혜 속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마음에 간절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예배한 큰 놀라운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보십시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합당한 기도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4장에서는 야고보서는 행함 있는 믿음과 관련해서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과 세상 중에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죄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첫째는 죄라고. 그리고 우리 지체 속에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 두 가지 다른 마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도 있고 또 세상을 향하는 마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정욕을 취하는 것이 죄이고 세상과 벗대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의 뜻에 관계없이 인간 스스로 계획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 행함 있는 믿음과 관련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 쓰고 올바로 써서 생활하고 있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서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땅 위에 있는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세상과도 화평하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과 어울려서 살아갈 때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서로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평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나면 하는 말이 샬롬 이렇게 해야죠. 평화라는 뜻이죠. 네 마음속에 평강이 있느냐, 샬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나라를 보면 금방 알 수,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아주 극한 대립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 아니면 다 남들은 틀린 것이고 아주 극한 이기주의 속에 살고 있어요. 또 남과 북의 문제가 어떻습니까? 남과 북은 서로 이제 북한에서 뭐라고 해요? 남한을 첫 번째 주적이라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첫 번째 적이다. 모든 전쟁 준비 끝나고 이제 물리칠 준비를 다 하라. 아주 그냥 나쁜 정권이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이러한 비상적인 시국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력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있을 때 이 나라가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북한에 핵무기를 가졌다, 미사일을 쏘고 오늘 또 미사일을 쏘아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죠. 계속 전쟁 준비 완전히 아마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저들이.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여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 막아주실 것이고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만이 이 나라를 이끌어 세우고 기도만이 가정도 보호하고 기도만이 우리 아이들의 앞길을 여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통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죠. 합당한 기도와 응답.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끝없는 분쟁과 싸움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의 삶 속에도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일어난 전쟁터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이나 사회나 국가적인 차원 모두가 다 투쟁과 또 불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보면은 오늘 성경은 이야기 너희 인간 속에 갈등을 일으키는 정욕, 욕망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욕망. 성경은 인간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인간의 본성에서 찾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원죄라고 하는 것. 죄전 인간은 끊임없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 성품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너희 지체 중에 문제가 있다. 우리 마음속에 문제가 있다. 너희 인격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 욕망이라는 거. 바로 우리 욕망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의 바탕의 근원이 무엇이냐? 바로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체 중에는 두 가지 법이 있는데 로마 7장 21, 2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다른 하나는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 법이 있다는 것. 그런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법으로 악을 행하기 원하는 법을 제어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육신적인 욕망이 꿈틀대지 못합니다. 왜? 성령께서 콱 막고 있으니까 그것이 올라오지 못해서 표출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생각이 자꾸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면 그것이 올라오면서 나의 욕망이 폭발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두 마음이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절제된 그러한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탐욕으로 인해서 오는 그러한 생각이 마음속에 두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것.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사도 바울이 그냥 탄식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감사하리로다.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을 붙들면 자기가 이겨나갈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충만해야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신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고 내 육신의 탐욕과 욕망을 절제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도 지킬 수가 있고 내 욕심의 욕망도 잘 조절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도 성령 충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지만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그런 탐욕과 욕심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조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많은 싸움이 일어나죠.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욕이 올라오게 되면은 다툼과 분열의 근본적인 원인이 그로부터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작게는 부모 간에, 자식 간에도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또 크게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물고 찢고 핥히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분쟁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어째서 이러한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없애야 된다. 탐욕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자리잡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이 세상에 대한 욕망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이생의 염려 걱정, 살고자 하는 그런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너무 걱정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먹고 살기 위해 걱정하고, 뭐 경제가 어려우니까 걱정하는 건 뭐 당연히 마음속에 들어오는 일이지만 그러나 심하게 너무 걱정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도 들려오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인생의 온전한 결실을 이루지 못한다. 또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재물과 향락, 돈을 버는 것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에 너무 마음에 두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분쟁과 싸움들이 있었어요. 이단에 대한 것, 유대인들과의 다툼도 있었고, 우상숭배자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쾌락주의, 음란한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반목을 일으켜 오늘날까지 계속 그것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에 관해 이야고 선생님은 너희 지체 중에 있는 정욕을 따라 싸우지 말고 기도함으로 뜻을 이루고 승리하라 하고 말씀하고, 그러한 문제가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저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그 원인과 그 해결법을 찾으러 가지 말고 어려운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어디서 다가왔냐?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육으로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살인하는 방법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원하는 거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을 보내서 왔죠. 그때 베드로가 가로막으면서 칼을 빼어가지고 장로의 종을 입고 귀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어떤 힘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그 힘에 의해서 자기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힘으로 그것을 대지하고 또 어떤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일 때 문제가 해결된다. 바울은 할례의 문제로 서로 분쟁하여 싸우는 성도들을 책망하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 15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싸우고 서로 물고 찢고 하면 피차 간에 그 원인이 없고 결과야 어쨌든 간에 서로 간에 멸망하고 만다는. 그러니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분쟁하며 세상 법정으로 가서 소송하며 싸우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을 책망하여서 고린도전서 6장 7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고소사건, 성도 간에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정에 가서 그것을 시시비비 가려야 되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안 된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미 고발함으로 해서 서로 간에 허물이 생긴 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형제들 간에 서로 고발하며 싸우느니 차라리 손해를 보고 욕을 먹는 것이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워봐야 서로 간에 좋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욕을 먹고 세상 사람부터 비난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세상 법정에 나가서 잘잘못을 따지고 그러면은 서로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 욕망을 다 내다 놓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욕망이 지배하는 삶, 욕심이 지배하는 삶, 자기 마음속에 갈등이 끊어지질 않는 것. 우리가 뭐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그런 뜻이죠. 사람에게 무엇이든 많이 가지려는 그런 본능이 있죠. 이것을 가르쳐 소유욕이라고, 소유욕. 잘 갖고 싶은 거. 그러나 건전한 소유욕은 매일매일의 삶을 규모 있게 잘 이끌어가게 되죠. 바로 그러한 소유욕이 있을 때 인류 사회에 큰 공헌을 그러한 남기는 밑거름이 되기도 하긴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소유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를 넘어선 소유욕이 문제인 것. 말하자면 이제 탐욕이죠. 탐욕은 싸움과 다툼을 일으킬 뿐인 것. 그래서 소유하기를 바랬던 것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인간관계만 약해지고 환경이 더 나빠지는 그러한 일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탐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괴로움을 주는 그런, 그러니까 적당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 은혜대로 만족하며 자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온 세상이 평안해지고 서로 관계가 좋아지는 건데, 그 이상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탐욕은 모든 관계를 나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죠. 아주 훌륭한 왕,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속에 정욕이 들어오게 되자 죄를 저지르기 시작을 하죠. 어느 날인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었는데, 바세바라는 여인이었죠. 남의 부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으로 만들고자 했어요. 정력이 발동을 하니까 그 여인을 궁궐로 불러서 그 여인과 관계를 갖게 되고, 그러고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우리아라는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그를 불러다가 그 가정에서 휴가를 줍니다. 부인하고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하고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나 그 우리아는 아주 군인 정신에 충천한 사람이에요. 자기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적들과 싸우고 있는데 나는 부인과 편안하게 잠자리를 가질 수 없다 해가지고 부인한테 가지 않고 궁궐에서 하루를 지납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저 가장 극심한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최전방에 내보내서 그것을 죽게 만듭니다. 완전 살인죄까지 범한 그런, 자기 마음속에 정욕이 올라오게 되고 탐욕이 올라오게 되면
신앙인도 어쩔 수 없이 어떤 그것을 도를 넘게 되면 죄를 저지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탐욕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절제하는 길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믿으면 안 돼. 내 자신은 항상 죄 지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내 자신.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잘 조정해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도 생활이 계속돼야 될 이유죠. 탐욕을 가지면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아합의 이스라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왕궁에서 보니까 자기 궁 앞에 아주 좋은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포도원. 보니까 그게 누구 건가 했더니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 볼수록 아주 포도가 탐실 아주 그냥 잘 연구고 포도원이 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불렀어요. 이 포도원을 나에게 파시오. 내가 좋은 값으로 당신에게 값을 치르겠습니다. 하고 왕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포도원 주인인 나봇이 하는 말은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나는 그걸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땅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팔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딱 해버렸어요. 그래 왕이 어쩔 수 없죠. 안 팔겠다는데. 그러니 마음에 끙끙끙 앓고 있는 거. 저것을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부인이 이세벨이라는 부인이었어요. 왕비가 그 왕이 끙끙끙 앓고 있는 걸 보니까 당신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제 자초지종에 저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나아버지 팔지 않는다. 아니 그런 걸 가지고 왜 끙끙 앓고 당신은 왕 아닙니까 왕 하면서 나한테 맡기쇼 하고 이세벨이 이제 모살 꾸미는 거짓 증인을 불러다가 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욕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어서 그 나봇을 죽이고만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죠.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서 이제 얘기해요. 왕 열왕기상 21장 17, 18절을 보면 야훼 말씀이 디제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야훼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야훼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결국 욕심을 내고 그것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그를 죽이기까지 해서 손을 얻었지만은 얼마 못 가서 자신도 그와 같은 신사가 되고 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탐심이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은 도를 넘는 겁니다. 그 탐심이 있는 가정에는 모든 분쟁이 일어날 뿐만 아니고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도다.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시기하고 다투고 힘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되고 기도해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하고 소원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이 뭡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할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죄라고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선포하죠. 또 시편 116편 1절 2절에 야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듣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는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죠. 그래서 교회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기도하는 생활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드리고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하기 쉬는 그러한 죄를 범치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고 실현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야훼 이레의 하나님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 산에 가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3일길을 걸어갑니다. 그러자 이삭이 물어보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번제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야기야.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단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이삭을 올려놓고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마 그에게 손을 대지 마. 하나님이 이미 예배해 놓으신 그 옆에 보니까 순양이 가시덤불에 뿔이 걸려 있는 것. 그 양을 데려다가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의 모습도 기록이 되어 있죠. 첫째 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늘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은 물 가운데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니까 이제 늪이 드러나는 거, 땅이 생겨나게 되죠. 땅과 바다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풀과 채소들이, 나무들이 자라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하늘에 별과 달과 광명체를 내시고 땅을 비추게 하셨어요. 다섯째 날에 그 바다의 생물을 번성케 하시고 땅 위에는 새들이 날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과 번성하라 축복의 말씀을 하셨어요. 또 여섯째 날에는 땅의 생물들을 만드시고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에 사람을 모든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신 그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야훼 이레 하나님이 그걸 알 수가 있죠. 모든 걸 준비해놓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것을 다스리고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된 것들을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예배해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대로 이루신 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한 것은 때가 되면 우리 삶에 실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인생을 살도록 여러분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배한 놀라운 축복들이 이미 우리에게 충만히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했죠. 그런데 그 다른 모든 것,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가장 중요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준비를 다 해 놓았는데 뭘 걱정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걸 구하기를 바랍니다. 째째하게 그냥 조그만 거 이런 거 그저 먹고 마시고 그런 것만 구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가장 좋은 게 과연 뭘까요? 개인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잘 아는 지혜가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 온 세상 만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인생은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하늘의 능력도 얻게 되고 하나님 신 지혜도 얻게 되고 하나님 신 재능도 얻게 되고 세상을 다룰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소망하고 원하고 꿈꾸는 그런 것들을 구하되 하나님을 잘 아는 지혜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8절에 너에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모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이거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신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헌신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업의 번성함도 부어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준 것을 예배해 놓고 계시다. 야훼일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을까? 중요한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죠. 필요한 것 탁탁탁.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인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만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행하며 세상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를 받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7, 28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리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되는데,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로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거 우연히 이렇게 잘 됐네. 사업을 해도 사업이 문이 확 좀 열리고 잘 되면, 야, 이거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죠.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을 해주셨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건 당연하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 하나님 해결해 주길 원해서 자꾸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는데,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신다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해주고 싶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해주지 않는다. 물론 해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자가 얻게 되는 겁니다. 구하지 않고 삶이 변화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응답이 없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구한다는 것, 잘못된 것.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 탐욕적인 그런 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네. 그걸 줘봐야 그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자기가 받을 그 분량을 넘어서 탐욕으로 구한다면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딱 맞게끔 하나님이 주십니다. 딱 맞게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어떤 사람은 큰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같은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그 사람은 그만큼 받을 만한 큰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렇지 않고 작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큰 것을 주었다가는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화가 되기 때문에 가장 적당한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좀 크게 늘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주 종기 같은 조그만 것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그릇을 점점점 넓혀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 성장되는 것. 그 믿음이 성장되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꾸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을 키워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잘못된 것을 구하면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나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하고 정말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어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내지 않는 기도, 또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나의 욕심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좋아하는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고, 기도의 줄을 딱 잘 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너희는 모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그 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전진해 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건강도 주시고 생활도 풍성케 하시고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삶에 임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 보기 우리 모든 성도들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국률에 여겨 주옵소서. 죄짓고 무리한 인생 이제는 주님 말씀 속에 살겠다고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과 마음으로 씻어 거룩하고 성결케 하시옵고, 주의 은혜 속에서 열심을 다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항상 주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정치 질서 사회가 안정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정치 질서 안에서 이 나라가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요, 하나님 말씀 속에 다르져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온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주 지구촌의 우리 모든 죄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고 다툼이 사라지고 탐욕이 사라지고 이제는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이루고 서로 상생하는 길이 활짝 열리도록 주님 인도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을 보존하고 주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데 아름답게 모두가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후손들 지르고 총명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5장 찬송 한 장 합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정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오늘 시간에 앞서서 기도할 때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구하길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 직장을 위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응답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실 것.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아, 사랑하는 사람, 우리 젊은 십자가의 피 뿌림으로 인해 우리를 구속하셨고 이제는 주님 앞에서 마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그의 나라와 교회를 구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서 와서 못되어 어디로 간지 분명히 알아서 살아있는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아 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옵시고 천지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한 것을 깨달아서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이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자들을 분별하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상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멈추고 피 흘려 구원을 다 이루시고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우리 죄업을 다 청산하셨고 우리에게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옵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자신이 어떤 존재를 깨달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린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를 내 마음속에 육신의 탐욕과 정욕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니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옵시고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있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하고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갖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세력과 연연하지 않는 인생이요 하나님 말씀 속에 온전히 서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더해주는 은혜 속에서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해지고 몸도 마음도 건강한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서 아버지 응답하시고 복을 내려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다시 한번 새롭게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이 땅에 몸지고 피 흘려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 모든 육신의 연약함도 고쳐주셨고 가난의 저주도 다 청산해 주셨고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새롭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를 편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향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순봉계 우리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도와주옵.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화자의 명철함이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정의로 가득 차 하나님을 성령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낸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는 심령들 위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기도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예배한 크고 비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 사업의 문도 활짝 열리게 도와주 건강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 악한 병 말고서도 다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더러운 귀신의 역사도 다 떠나게 도와주 서로 간의 인간관계의 역사를 마귀의 권세가 물러가서 이제는 화해롭고 아름답고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 서로의 관계를 단절케 하는 악한 세력들이 다 물러가고 우리 마음속의 정욕도 탐욕도 다 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주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이 나라의 민족 주님 불쌍히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주님 건이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이 나라에 존재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아버지 악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오는 사자처럼 이 나라를 넘보고 괴롭히고 어려움을 주고 있사오니 주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이 나라가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사오니 이 땅에 1천만 주의 백성들이 또 눈물 뿌려 기도하오니 주를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주의 강대국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하지 못하게 주님 막아주옵시고 특별히 북한의 이 나쁜 정권이 속히 소멸되었다 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선한 정권이 그 땅에 들어와 남과 북이 서로 대화하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속히 오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온 세상은 병들어 있고 전쟁의 균으로 가득 참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깨우기도 하고 아버지 영원 사역에 전력을 다하여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 앞장서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순복에 우리 모든 자식들에게 아버지 뜨거운 열정과 믿음으로 가득 채워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간구하는 것 하나님의 하늘을 열어서 응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고 저주가 사라지고 우리 마음의 부정적이고 불신앙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성령 충만하고 능력받아서 주의 뜻을 이루게 앞장서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오르는 육신의 종류 안모 이생의 자랑 이제는
우리 생각 속에서 다 내다버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당심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무리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가득 채우시고 샘물처럼 넘쳐나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만 줄 믿사오니 주여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 말씀 속에 경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 먹여 모든 자식들에게 아버지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 세상에 나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손으로 행하는 모든 생업도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베풀 아름다운 손길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풍성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어 사업의 문도 활짝 열려서 그 물건에 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는 발걸음마다 복 있는 발걸음이 되어서 직장에서도 복을 받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뜨거운 믿음과 감사로 가득 채워주옵시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고 우리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기도를 통해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믿음의 기도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기대함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그저 성질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니 모든 성도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로 그 생명까지도 우리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그들을 섬기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먹여 우리 모든 자식들 성령 충만하여서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시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교 교회를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서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모든 것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야일에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준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구원을 준비하셨고 우리 생활을 준비해 주셨고 우리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도 다 예비되어 있는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할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줄로 믿사오니 구하고 간구하는 자들만 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의 소원이 가슴의 소원, 아프신 분의 아픈데 손을 주세요.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믿음으로 손을 줬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간절히 필요한 모든 것 주님께 구하고 간구하오니 주께서 응답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고 항상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명하느니 모든 육신의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병의 근원이 예수님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몸이 건강해야 주일도 이룰 수가 있고 몸이 건강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 될 수 있사오니 주 연약함을 고쳐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다 고쳐주옵소서. 모든 병마가 물러가고 모든 암세포가 소멸되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통증, 통풍도 사라지게 하시고 시력도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혈관에 역사하는 모든 병의 근원들이 다 사라지고 건강한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근심 걱정도 사라지게 하시옵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주신 은혜 속에 마음의 새로운 결단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사업의 문도 활짝 열리고 직장에 복이 임하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시원히 활짝 열려서 하나님 은혜 안에 소망과 꿈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될지어다.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그의 나라 괴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더해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로 기적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보내주시고 아버지 이곳에 살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셨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살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368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립시다.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몸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의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 풀어주사 나 미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몸에 좀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와 간구와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한 그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경고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해마을 순몽회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종말 시대가 심히 가까운 이때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주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늘도 기대감을 가지고 새해를 행하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진 또 전진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려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으로 가득 채우시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손길 기억하시고 사업과 직장 자녀 보험사에 형통의 복이 넘쳐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으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조 충만케 하신 역사,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보험사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